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아직도 인생길이 멀고 험한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것은 둘째치고 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원파가 이제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 뭐 손흥민과 같은 또 축구 선수 메시와 같은 그런 소질이 있다. 그러면은 또 뭐 아니면은 뭐 임윤찬이나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소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소질이 있는 걸 안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질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어떤 곡 연주하기 위해서 그 곡을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1000번을.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메시와 같은 그런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의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소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질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재미있게 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이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소질이 있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소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질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정말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질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소질이 있는 뭐 피아니스트나 축구 선수라고 해서 훈련하는데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능가하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열심과 재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소질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17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8장 마지막에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또 당하는 박해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장애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장애물도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고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원에 내가 등록을 해서 그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100% 합격이 보장되었다. 만약에 그런 학원이 있다면은 뭐 누구나 다 등록을 하겠죠. 그 학원에 등록해서 그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은 무조건 실력이 어떠했든 지금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력이 향상이 돼서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이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강구한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이 강구라는 말은 엄밀하게 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길이 다 닦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것. 순종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고 내가 가고자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평생 일어나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나도 당연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실제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평생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일어나라. 이 사람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시지 못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일어나려고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때에도 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일어나려고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진짜 일어나진 거예요. 진짜 일어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뭐 그렇게 변화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소질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첫 열매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시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시도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제 갓난아기가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가 이렇게 걸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다가 다 이제 걷게 됐죠.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잖아요. 그러나 처음 그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시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시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도 길도 열어주시고 나한테 능력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 길을 가려고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려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얻은 겁니다. 내가 새로운 땅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같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천국의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는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에게 그런 땅이 없었어요. 내 땅이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같은 그런 땅이어서 내 인생에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의 보물이 감추어진 밭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 파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은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밭이 뭐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뭐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논밭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땅값이. 근데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사실은 논밭을 사는 대가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당 10만 원. 우리는 그러니까 논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단순히 뭐 농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밭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거기에 땅에 석유가 나는 곳이에요. 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대가는 바로 그렇게 뭐 일반적인 논밭을 사는 것처럼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뭐 석유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석유가 나는 땅이라고 하면 땅값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내가 그 논밭을 사기 위해서 평당 1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논밭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말 그대로 엄청난 그 유전이 있어서 석유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 논밭을 샀으니까 그걸 공로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횡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횡재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천국의 기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우물을 파고 또 석유 시추하듯이 그렇게 파고 또 뭐 금광을 채굴하듯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신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열심히 우물을 파고 금을 채굴하고 석유를 시추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만약에 진짜 이 땅 내가 받은 이 땅 밑에 금이나 뭐 그런 석유나 이런 것들이 묻혀 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안다면은 누가 그걸 안 캐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그거 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누가 그걸 안 캐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안 캔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누가 그걸 안 캐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되어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 기도에 마중물을 부어서 그것을 캐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 마중물을 부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석유가 묻혀 있으면은 나 금강이 있거나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고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내려 가야 되죠. 그 파내려 가는 게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선물로 다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파겠죠. 예? 여러분 이게 실제로 금광이 발견되면 예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뭐 알래스카나 이런 곳에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도 그때는 아직 이제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가 놓여지기 전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마차를 타고 그 험한 길을 넘어서 캘리포니아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알래스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진짜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금이 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소문만 듣고 믿으니까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거기 가서 진짜 금방 캘 수 있다면은 거기 가느라고 내가 고생한 것은 전혀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을 찾아서 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실제로 뭐 사도 바울이 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영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말 그대로 횡재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이게 진짜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살던 방식, 내 생각, 사고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고난이죠. 그러나 믿으면은 힘들어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것은 이제 금강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을 파고 그리고 이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그런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시는 길을 다 열어 주셨는데 소통의 통로를 다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통의 통로를 이제 내 편에서 뚫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뚫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의 첫 열매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어요? 예. 받았는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그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부른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에 있어요. 여러분 배에 내 배에 무슨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라는 게 이 몸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배가 상징하는 거는 이제 이 가슴보다 더 깊은
사람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내 영의 자리에 있어요. 내 영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영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걸 어떻게 그럼 캐내느냐? 응?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저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화면에 보면 어떤 그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불이 어디 있습니까? 요 가슴 밑에 있죠.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를 기도를 통해서 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도록 그 성령의 생명수가 내 중심에 있는 내 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슴을 치고 올라와서 내 이 머리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 불같은 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내 중심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씨가 있는데 그 불을 내가 일으켜서 그것들이 활활 타올라서 이제 내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한자어로 하면은 충천이라고 충만해서 하늘로 치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불길이 충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충천이라고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웠는데 이 하나님의 불길이 막 하늘 높이 막 이렇게 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바로 이 내 영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불길이 점점 활활 타올라서 이 바로 그렇게 충천하도록 내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서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불씨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불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첫 열매를 이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힘써서 기도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충천해서 자기들 머리 위에 불같은 혀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자리에 이미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불씨를 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불씨가 불을 통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말 그대로 불을 떼서 난방을 했죠. 불을 떼려면 뭐래요? 장작을 갖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래요? 막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이게 바람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뭐 또 이렇게 뭐 풍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막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람의 통로를 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겁니다. 쉽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구멍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흡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호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복식호흡, 또 심호흡을 할 때도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풍로를 통해서 이렇게 막 바람을 집어넣듯이, 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한다. 뭐 그냥 기도하면서 왜 힘써서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통로를 활짝 열고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들이쉴 때도 내가 그냥 쉬는 거하고 깊이 들이쉬는 거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깊이 들이셔야지 이 뭔가 내 안에 노폐물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이렇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악을 할 때도 복식호흡을 하는 이유, 그 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내가 그것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들이마시는 게 기도예요. 들이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내가 들이마셔서 그것들이 내 영의 자리까지 도달해서, 그래서 그 복식호흡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목이나 가슴으로 가는,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배를 움직여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내가 심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가장 간절한 열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도록 통로를 활짝 열고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람이 강해질수록 불길이 더 세게 일어나요. 그 일반 보통 이제 불씨는 약해서 이렇게 바람을 또 너무 세게 불면 이게 확 꺼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어떤 세상의 바람 가운데서도 꺼지실 수 없는, 그 어떤 세파도 꺼트릴 수 없는 그런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게 불길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험한 바람이 폭풍우가 부는 만큼 내가 더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를 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이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서 기도하셨죠. 어느 정도 힘써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땀이 흐르는데 이게 땀이 막 핏방울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식호흡을 하면은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여러분 살 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게 돼요. 근데 그만큼 건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배에 내 영의 중심에 있는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도록 그것을 내가 힘써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이렇게 맥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는데, 여기서도 이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대한 관심을 다 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두사가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냥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모세가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잖아요. 여러분 안 꺼지는 불.
안 꺼지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끄트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불. 그게 너무 놀라워서 야 저게 뭐지 하면서 돌이켜서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 그랬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맥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돌이켜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왜 집중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예?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거기서 진짜 말 그대로 그것을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에 돌이켜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말 그대로 목을 빼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 말 그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면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데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이제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말씀 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조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제일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 이거 지금 뚫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석유 시추할 때나 금강 캘 때 땅 파고 내려가잖아요. 그냥 흙을 파는 겁니까? 아니죠. 바위를 만나고 암석이 있고 하니까 드릴 같은 거로 뚫고 얼마나 힘들게 뚫고 내려갑니까?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산에서 밑에 금이 있는 거 확실하게 아는데 석유가 있는 거 확실하게 아는데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안 되니까 드릴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뚫고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심지어 사람 손으로 꽃갱이질을 해가면서 그 돌을 깨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채굴하는 거구나 하고 신바람나게 여러분 뚫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뚫고 내려가면은 그래서 그 금맥에 닿을 때까지 이제 내려가야지. 근데 무조건 뚫고 내려가면 금맥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팁이 하나 있는데 기도에 마중물을 부어야 돼. 마중물이라는 게 뭡니까? 밑에 있는 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이유는 밑에 물이 있는데 그 물과 위에서 붙는 물 사이에 있는 그 공기가 있단 말이죠. 공기가 이제 밑에 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란 말이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결국 위에 마중물을 부으면 위에 물이나 밑에 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있는데 위에서 통로를 뚫어서 위에서 그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죠. 그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과 똑같은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밑에 있는 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마중물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고,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따라서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이게 뭔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막 얻으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이제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걸 진짜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다 좋은 길을 가고 싶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길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진짜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계속 여기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또 34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여러분 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할 때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보면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나의 탄식도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래서 여기 탄식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탄식해야 되는 것들도 탄식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시면 이미 많이 경험하시니, 진짜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을 안 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 내 자신 때문에, 내 힘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 성령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아시고, 그래서 또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 그걸 믿고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계속 싣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따라서 이 한 주간 기도문인데,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문, 그걸 따라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였던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을 부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바로 성령님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힘을 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붓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붓다 보면은 이게 우물물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령이란 게 뭐냐면은 물을 붓잖아요. 마중물을 붓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부을 때 천천히 부으면은 1년, 2년 가도 10년을 가도 절대 그 펌프에서 우물물 못 끼습니다. 예? 요 물을 제일 핵심되는 원리는 요 물을 붓는데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싹 내려가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밑에 이렇게 지하수 있는 데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에어가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위에 또 에어 공간이 생기기 전에 빨리 물을 부어요. 최대한 빨리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에어 공간이 생길 여유를 두지 않고 붓는 게 그 예전에 그 펌프 우물을 푸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마중물을 붓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밑에 물이 갑자기 힘이 막 생기면서 뭔가 그 물이 나를 붙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이 힘있게 치솟아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강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마중물을 부으면 누구나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